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식사 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잠깐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귀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도 주셔서 마음이 민감하게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스 성경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스 한번 신약 있는 히브리스 한번 펴보시고요. 히브리스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가 쓰여진 그 시기에는 매우 혼란한 시대에 쓰여졌어요. 매우 불안정한 시대. 그때 쓰여졌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인데 많이 힘들었던,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저자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히브리스의 전체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게 히브리스가 주는 그 메시지의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두지 마라. 영원한 것에 삶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둘 때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귀를 두 개나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인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지 그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둔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이렇게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와 민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스를 다 읽어보셨겠죠? 이 히브리스를 읽어보면 이 히브리스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람들이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성경을 회피하게 되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을,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는 다소 좀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심오한 진리가 있어서 어떤 신학자나 선생도 이 히브리서를 완벽히 다 한다라고 감히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요. 심오한 진리가 있지만 그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스를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없어질 이 세상 것을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같이 이 서신은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AD 한 65년에서 68년 사이로 이 서신이 적어졌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때 있었지만 한 3, 4년 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완전히 파괴될 거고 또 유대민족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파괴되어 버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서신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 순간적인 것들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변하는 순간적인 것들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돈이나 일시적인 물질들을 더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것들은 없어질 겁니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굳게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한 8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굳게 하다. 이 말은 견고하게 털을 잡다, 굳게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힘 그리고 확고함 이러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안심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망은, 이러한 보장은 받게 되기 어렵죠. 또한 우리가 입으로만 주를 고백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참 구원의 증거가 없다면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이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모든 서신서에 있는 서신서에 있는 그러한 시작처럼 하지 않아요. 보통 서신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썼다라고 말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신서처럼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보통 누가 누구에게 인사말을 하듯이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끝날 때에는 또 인사를 합니다. 문안을 하는 그런 서신이죠.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도 정확하게 누가 수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기 전성에서도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 저작설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와 칼빈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이 바울 저작설에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를 만들죠.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 히브리서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바울이 썼다는 것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반박 자료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근거로 잡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 근거로 둡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주님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로부터 전도를 받은 제2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께 대한 간접적인 지식을 말해요. 내가 직접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자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또 바울의 그 저작설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개연성, 바울이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다라고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보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오리겐이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누가 누구에게와 같은 그 편지의 인사를 무시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사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1강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